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 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42절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공부 본문이 그 앞부분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뒷부분,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성에 한 맹인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참 좀 웃기죠? 우린 영어 그 이름 보면 무슨 쓴 하고 갖다 그 이름 손자를 붙이죠? 존의 아들, 아담슨 그러면 아담의 아들. 마찬가지로 여기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이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그의 살림살이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아비 디메오 역시도 가난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디메오는 본인 개인도 정말로 형편없이 가난한 이런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도 그의 가난을 도와줄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소경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로 43절 읽어보세요. 4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 전에는 봤었는데 그동안 무슨 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보아라고 말씀하셨고 43절에도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은 볼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왜 지금은 못 보는 소경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이나 재난이 닥치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일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당할 때에 무슨 죄로 인해서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충고한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들춰내려고 했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함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죄의 문제로 연결지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여리고성까지 오셨고 길을 가다가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좀 이런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는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느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주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잘 영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본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믿음. 35절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로 38절 좀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요, 이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관심은 동전, 돈 한 입,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의 삶은 돈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이 맹인은 한때 사람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슨 일입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지나갑니까? 그는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밝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았습니다. 돈만 구걸하는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기 38절을 보면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미 그는 온 그 청신경을 다 귀 기울여서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볼 때에 이 바디메오, 소경이고 구걸했던 거지인데 그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가요? 몰랐던가요? 그는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 이전부터 알았을까요? 그 이전부터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찾아갈 수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뵙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는 정말로 간절하게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 믿음, 이것은 곧 주님만 바라본 믿음입니다. 비록 소경이라서 볼 수는 없었지만 볼 수 없는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볼 수 없지만 그런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혹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한 기사가 쭉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맹인을 주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너희야말로 진짜로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었고 정말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도 눈으로 멀쩡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가 소경된 것, 그것은 그 소경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는 육신적으로 소경되는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가? 아까 죄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뭐 때문에 그럴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지만 그 고난은 곧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좀 더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죄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올바른 성도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 직업, 그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거지의 관심 어디에 있겠죠? 거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돈, 동전 한 입.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줄까 안 줄까? 내가 이렇게 처량한 소리로 구걸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돈 한 푼이라도 주고 갈까? 사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거지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내게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구걸이니 돈이니 그딴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 그 상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볼 수 없는 중에도 주님만 바라본 그런 믿음이었고 그는 구걸하는 중에도 주님만 바라본 믿음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구걸하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지요? 직장생활 하시고 또 취직하려고 젊은 사람들 노력하고 하루하루 주부들은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운데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생활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얼마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거기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도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결코 주님을 잊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바라본 예수님, 그는 구걸하면서도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가 바라본 주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본문에서 우리 화면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유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런 곳 동네입니다. 별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신통치 못한 지방 출신 사람, 시골뜨기, 이런 의미가 있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 속에는 암암리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표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 다윗의 자손이라. 이건 구약시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도 그는 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얼마나 똑바른 믿음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본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경된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그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예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또 알았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좀 비슷하지요? 좀 축약을 해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간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몇 푼 주면 거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돈 몇 푼 던져 주셔가지고 저에게 적선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주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그 동전 던져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자기 처지를 이해해주고 진짜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그 시대의 왕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알았다고 하면 그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에게 돈 좀 주십시오, 당장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무슨 돈 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심정일까요? 그는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왕이나 혹은 어떤 다른 고관 대작이라고 하면 돈이나 어떤 직분이나 집 한 채나 이런 걸 구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뜻으로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고 그걸 간절히 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진정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기 눈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안 사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똑바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도 많이 부족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하고 바디메오의 처지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불쌍할까요? 바디메오가 불쌍하긴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내 눈으로 내가 잘 들여다보면 바디메오보다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돈도 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분주한 이런 우리들이야말로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여 옛날과 같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더듬고 헤매고 있는 저의 불쌍한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의 두 번째, 그의 믿음의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면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자, 이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흔들었죠? 여기 3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이 앞서가던 자들이 누구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 성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통행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러 여인들도 있었고 12제자 외에도 70문도나 그 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을 늘 옹이하며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지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길 걸어가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 하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그 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분명 좋은 뜻으로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나쁜 뜻을 가지고 그 거지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그들이 길 가시면서 혹은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좀 잘 들으려고 집중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런 뜻으로 조용히 하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분명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 아마 그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말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을 흔들 수도 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초신자들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요. 또 명림교회 그러면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색하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그런 어려움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앞서가는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대해서 신앙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러면, 장로가 그러면 훨씬 더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지만 결국 이 바디메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믿음이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40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다. 이게 40절에는 간단하게만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앞서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자기도 주님이 저 사람을 찾으시네 라고 생각하고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예수님에게 갑시다. 아마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길도 잘 못 가는 그런 가운데서 잘 부축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아마 그 사람 조용히 하십시오.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도 생각이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사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고 찾아오고 부축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바디메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가 사람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에이 관두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그냥 소경으로 내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에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주고 안내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도와드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대해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시험 들게 하면서 무슨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이 왜 였다구냐, 저것들 꼴도 보기 싫다, 교회도 가기 싫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언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만 바라본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본 믿음.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질문 드린 것처럼 바디메오가 불쌍한가, 내가 불쌍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은혜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